지난주와 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킨다. 보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축제, 절기가 축제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가 축제예요. 축제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신학에 말하면은 잔치, 하나님의 그 잔치, 가나안 혼인 잔치, 천국 잔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그 초청과 부르심은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교회에 나오라 할 때에 그건 좋은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이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느냐? 애구왕이, 애구왕 바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노동을 심하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오니까 모세가 아론이 있길래 그냥 왜 이렇게 보내서 이 어려움을 주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5장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더 학대를, 더 악을, 지금 더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십니까? 왜 나를 보냈냐고. 왜 하나님 시켰는데 왜 이 일이 더 어려워지냐고. 고난이 더 오냐고. 거기 보니까 5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호와가 누군데 이 말과 모세가 왜 나를 보내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나는 나야. 내가 누군데. 우리가 드라마나 또 가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무시하고 인정 안 해줄 때 야, 나야, 나. 내가 누군데. 그 자기 이름을 대면서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나야, 나. 3장 출애굽기 3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야. 내야, 나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지금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탓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뒤에 탓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이 벌어질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모든 교회에 벌어지는 상황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짜증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던히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1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중간에 보니까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네가 보리라. 이제 네가 본다. 네가 이제 말만 전했지만은 네가 이제 내가 바로 왕에게 어떻게 일할 것인지 네가 볼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가 손만 대면 저들을, 그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다 보내줄 거야. 내가 손만 대면 그들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추방한다. 막 쫓아내는 거야. 가라고 막. 뒤에 가면 보물을 주면서, 검은 폐물을 주면서 막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데 그냥 얼른 가라고 돈까지 주면서 보물까지 주면서 쫓아낼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진작 손을 대시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오늘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렇게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있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있고 우리나라 역사가 있잖아요. 이 출애굽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광복 역사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광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나라는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이 우주보다 크잖아요. 이 우주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려고,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크셔서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보면 점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역사, 구약도 지금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책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발자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꽃만하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손만 대면은 그들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의 하나님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앞에는 창세기에는 전능한 하나님, 그냥 힘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힘센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점진적 계시라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조금씩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나타나면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500년 전에, 지금 모세와 아브라함은 500년 차이거든요.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어. 근데 그 땅을 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인데, 이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그 땅,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그림으로 미리 조금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0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이제 실행하러 온 하나님이야. 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을 듣고 기억했단 말은 하나님이 까먹었다가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계속, 너희는 하나님 우리를 잊었다, 우리를 버렸다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사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저를 불러주실 때 제가 얼마나 황송하고 그게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꼭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안 들려주시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대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런 겁니다. 자, 5절 보니까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5절 끝에. 그러면서 또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다. 자꾸 나야 나. 나는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무시하는 바로나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너희를 빼내며 이렇게 나와요. 그죠?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다음에 또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에서 너희를 속량하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일을 하시는데 실천을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면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다는 게 이제 나가게 하다, 이끌어내게 하다 이런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속해낼게.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건지며 지금 애굽 사람들이 계속 심한 가혹한 노동을 시켰잖아요. 남자들 다 죽이려고. 그죠?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어떻게 해요? 계속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면요. 이 오너들은 직원들을 굴리고 굴려야만이 월급을 주고 하기 때문에 노는 꼴을 못 봐요. 계속 일을 시켜요. 끊임없이 일을 시켜요. 왜? 불안하니까. 뭔가 일을 만들어서도 해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다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이 일에 치여가지고 쉼과 안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요. 막 이렇게 목회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막 성도들 막 달달 볶아요. 그게 목회 잘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가 또 그런 게 또 부흥을 해요 또. 그래서 또 그걸 또 세미나를 해요 또. 이렇게 성도를 쉬게 하면 안 된다고. 볶아야 된다고. 뭐 나름대로 다 은혜대로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목회자 안 맞는 게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볶아야 되겠네 제가. 너무 안 볶아서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복에 겨워가지고 지금 제가 15년 부교육자 생활하고 교회를 이렇게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뭐 반 노가다 하다시피 뭐 안 그런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안식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또 중간에 보니까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렇게 편팔이란 말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뻗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큰 심판들로 애굽 사람들 바로를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해서 너희들을 속량한다. 이 말이 가알이란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고엘제도 있잖아요. 그죠? 내 얘기 한번 볼게요. 25장 25절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의 가까운 이렇게 있잖아요. 가까운 이게 친척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여기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자가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거 그냥 의역으로 하나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그의 가까운 그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물을 것 있잖아요. 요게 지금 속량이에요. 가을 똑같은 단어예요. 대신 물어준다는 거예요. 대신. 그걸 루키서 우리가 잘 봤잖아요. 3장 9절에 가보니까 가로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신녀 로시오니 당신의 옷자로 신을 덮어줘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룻이 지금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가까운 친척이 대신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자식이 없으면.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낳아줘야 되는데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라도 이게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속량할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내가 대신 너의 죄를 갚아줄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셔요. 아멘.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죄값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갚아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효과가 우리 죄를 대신 덮어주신 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이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가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을 하시고 당신이 대신 빚을 갚아주시고 사단 마귀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원래 제목을 하나님, 사역자, 모세, 백성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다 하시지. 왜 모세에 가서 하나님 바로에 가서 보내라 그러면 보낼 거야. 갔는데 안 보내주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모세로 하여금 왜 이런 난처함을 겪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바로에게는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인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뭐가 되느냐? 여호와와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머릿속에 이제 그 다음부터 재앙이 벌어지고 막 벌어지면은 여호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처음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처음에는 콧방귀고 웃기지만은 그 사람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위급한 일이 생기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갔는데 참 모세 안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나는 못 갑니다. 말을 못 합니다. 뻗이고 그 겨우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길래 그걸 용기를 얻어서 바로 앞에 갔더니 이거 웬걸 또 모세가 거절하고 더 그냥 핍박이 오려 오니까 모세가 왜 나를 보내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역자에게 주시는 훈련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모세의 리더십으로 모세의 설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거나 바로 왕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없으면 모세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려움 없이 잘 되면은 이게 착각이 일어나는 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리더십이나 교회는 여러분들의 리더십으로 뭔가 일이 잘 되면 문제가 있어요. 2000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에 리더십이란 이 세미나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은 목사님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리더십을 막 강조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어느 정도 역량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관이나 부서가 부흥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그러면 교회가 부흥했단 말이에요.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아주 부흥했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그 목사님이 떠나면 그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교회예요.
목사님의 사람의 리더십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흩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절하게 하기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훈련시키는 건 이거예요. 자기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종은 주인이 시켜서 가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결과는 종의 책임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 모세처럼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게 이 훈련인 거예요.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할 뿐이에요. 시킨 대로 할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뜻과 생각대로 안 되면요 막 짜증내고 화나고 시험 들고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맛을 알아가가지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짜증나고 힘들고 솔직히 말은 못하지만 애간장이 타고 막 때로는 왜 나를 여기 보냈냐 싶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딱 내려놓으니까요. 지금 제가 15년 목회 가운데요. 지금 코로나 2년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제가 15년 목회 가운데요. 작년하고 올해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일 행복해요. 이런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요 같은 성도들만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왜? 이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복음을 전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걸 다 느껴지니까요. 사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권사님도 말했지만 앞에 쓰니까 우리 권사님들 목사 마음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감사하고 그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이 집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만약에 이걸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지금 여러분을 지금 가만 놔두지 않아요. 무슨 기도회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뭐 막 뺑뺑이 돌려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하나님이 또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들 하나님 주셔서 내년에 표를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번창케 하리라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디서 지금 구원받았다? 무거운 짐과 가혹한 노역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모세를 지금 설득하잖아요. 또 제사 또 하나님 또 설득해요. 모세를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또 가라. 또 백성들 가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좀 이렇게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상했잖아요. 상황이 더 악해지고 더 가혹한 노동으로. 근데 이제 모세가 또 위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에 나타나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절 한번 봐봐요. 모세가 이같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막 힘드니까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사람이요. 성도들이요. 자기가 마음이 상하면요. 설교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가 한번 마음이 상하고요. 한번 삐지면요. 목사한테 섭섭한 거나 삐진 게 있으면요. 아무리 설교도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은혜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부흥 강사나 외부 강사한테 오면요. 그냥 막 은혜 받아요. 왜? 아무런 상처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니까. 근데 목사 관계에 얽히고 설키다 보면요. 좀 섭섭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쌓인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은혜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상하다 그랬잖아요. 코체라는 이 말인데 마음이 짧아졌다, 부족해졌다, 조급하다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몇십 년 지나가지고 에돔길을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2주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길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짧아졌다. 여러분 마음이 길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싹둑 잘린 거예요. 믿음이 싹둑 잘린 거예요. 짧아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바로에게 보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절 한번 보세요. 지금 참 모세가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지금 막 모세 막 짜증 내는 거야 지금. 하나님 일이 뭐 이런 거야 이 말. 일 안 듣는데 누가 듣냐 이 말이야 지금. 내 자식도 지금 전도가 안 되고 내 집안 식구도 말도 안 듣는데 내 새끼도 말 안 듣는데 누가 말 듣겠냐고. 한마디로 지금 모세가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지금. 참 이해할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참 뭔가 순수대로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고 전도하면 참 좋겠지만 하라면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 13절은 결론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잖아요. 그걸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될 일을 이제 과거로 해가지고 이 결론적으로 집어넣어놨어요. 이걸.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한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를 지금 오늘 6장에서 나는 여호와야 이 말을 시편 23편 다윗은 알았어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23편 1절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나야 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 요한복음에 가면 7번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해서 쭉 그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쭉 이렇게 거기에 7번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에 여러분들을 대입하면 거기에 나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물질을 해결한 하나님이야. 나는 인간의 관계 문제 해결한 하나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편에 쭉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계속 띄워주세요.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또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를 안위하시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신 분들은 이걸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내려놓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맡긴다? 그럼 책임도 주신다? 그리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보시고 염려하지 말고 상황이 좀 더 꼬이고 악하신다 할지라도 설마 죽겠냐 생각하고 죽겠냐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